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의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 왕은요,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통치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땐 신실하지만 실제로 내면은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신앙이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가 보면은 그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실해 보여요. 근데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신실하다고 해서 진짜로 내면까지 신실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산당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산당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산당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이 산당을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산당 제사를 폐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산당은, 산에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도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러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방하게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딱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걸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그게 변질이 돼요. 혼합 신앙이 되는, 혼합 신앙. 짬뽕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짬뽕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짬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이런 거. 그래서 이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이 기독교 교리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흔들리지 않지. 모르면 이단이 와서 얘기하고 다른 미신적.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인데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짬뽕 신앙이 된 거예요. 짬뽕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첫 손님이 그냥 안 사고 가면 재수가 없는데 그래서 소금 뿌리고, 이거는 이제 짬뽕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짬뽕.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꿈을 꿨는데 꿈은 반대로 되지? 그것도 미신이에요. 그게 꿈이 왜 반대로 되냐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옛날부터 믿고 오던 걸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짬뽕 신앙인 거예요. 짬뽕 신앙. 그러니까 그걸 몰라. 자기가 짬뽕 신앙인 것도 몰라요. 그런 성도가 많다고. 왜냐하면 교육이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이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미신을 지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짬뽕 신앙, 그러니까 혼합 신앙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 사고가 있어서 산당들을 없애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제거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엉터리 이런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 수리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5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통용하는 은 이렇게 해서 통용하는 은이 이제 돈이니까 그 당시. 자, 그런데 이 통용하는 은은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 뭐 인두세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서원하여서 바치는 돈이에요. 그리고 또 장남은 출애굽기 때 그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 그러니까 장남의 속전을 위해서 드리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자원하여 여호와님의 성전에 드리는 은. 그래서 자원은 진짜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잘 알아서 그럴 수가 없죠. 이 요아스는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면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교사를 만나면 나쁜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선을 행하게 하시죠. 선을 베풀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전도를 시키시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키죠. 기도하는 일을 시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성전 수리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8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필요한 세금을 받는 것을 중단을 시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전 수리하는데 돈을 받아놓고 딴 데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아스가 아주 화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 사명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뺏어가 버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 신앙이 잘못된 것도 보면 제사장의 영향들도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을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종교적 열심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신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업적을 쌓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업적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해놨다 하는 거, 자기 업적을.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진짜 믿음이 없어도 종교적 열심이나 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이런 순수함이 아닌데, 순수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종교적 열심이냐, 미신적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점검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수하게, 정말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면까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